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오늘은 기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부제를 은혜와 사랑을 회고하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은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뭐가 기억이 남으셨어요? 나의 여름을 이렇게 한번 회고해 보면 무더운 날씨, 그 다음에 또 뭐가 기억날까요? 저는 서핑 조금 해본 거. 또 뭐가 기억날까? 종교인 수련회. 네. 여러분들은 뭐가 기억나세요? 육아. 저는 이게 기억나네요. 시소하고 말리포 당일치기를 가가지고 바다에서 놀았던 것들 기억나고, 뜨거웠던 여름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던 여름 수련회도 기억이 나고, 여름을 회고하면서 기억해 본다라는 것, 인간이 가진 참 특별한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주는 우리 이봉사님이 느헤미야 7장을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9장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갑자기 지난주 정교회 때 7장하고 8, 9장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큐티 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분들은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읽어보셨을 테고, 오랜만에 아랫마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여전히 큐티를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정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20대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되게 좋은 성품? 습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어귀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그게 멈춰지지 않고. 흘러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내 일상에 이르는 크고 작은 일들의 해석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귀한 습관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연속성 안에서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38절 한 구절을 읽긴 했는데, 사실은 9장 전체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해요. 벌써 아마 은서가 아까 좋아했다가 속으로 에이씨 뭐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한번 고민해보고 왔기 때문에 또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제할 못 지키는 말 중에 하나야, 짧게 하겠다는 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헤아려 본 슬픔.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이 C.S. 루이스가, 여러분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만든 사람이에요. 원래 판타지 소설이잖아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데, 또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이런 기독교 변증가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C.S. 루이스가 아내를 먼저 일찍 잃었어요.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요, 죽은 아내를 되게 그리워하는데, 어느 날 이 죽은 아내가 이 루이스의 기억 속에 되게 추상적으로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생생하게 대면했던 실제 아내와 사랑했던 이 아내의 실체가 죽고 나서 사별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진이 더 선명하고, 아내와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경험과 감각과 기억보다는 그냥 사진으로만 선명하게 남았고, 그 모든 아내와의 기억들이 추상적으로 남겨지는 거야, 아내의 기억이.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그렇게 아내를 잊어버리게 되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질책하고, 그러면서 이 괴로워하는 이런 장면, 이런 어떤 사유하는 생각들을 글로 좀 써놨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나와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기억하고 추억해보고, 그러고 회고해보고, 그러는 존재가 인간 같은데, C.S. 루이스처럼 어느 순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더 이상 막연하게 기억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안다? 가을을 맞아서 가지는 또 다른 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젊음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내 삶에 때로는 바쁘고 분주하고 또는 치열하게 또는 삶에 어떤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는 의미도 잃어버린 채 그냥 막연하게 살기도 하고 이제 벌써 졸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날 설교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삶이 루즈하고 피곤한 사람들도 있겠고. 근데 이제 그런 일상 속에 여러분들 더 이상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실제하시고 실존하셔서 내 삶에 가깝게 말 걸어오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보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에 대한 속으로 가지는 일종의 뭐라 해야 되죠?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목마름 같은 것 같아요. 기억이라는 것이 좀 중요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지점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온 귀한 젊은 여러분들의 삶들 또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20대 청춘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랫말을 목양 안 하다 보니까 차마 다 물어보진 못하지만 가끔 인스타에서 올라오는 글들이나 여러분들의 내용을 보면 어저께 동락이한테 사기당해서 마라톤을 뛰고 어라니 사기라는 표현을 잘해야겠네. 자, 미안해서 동락이가 밥을 사줬다는 매너 있는 형이지만 재밌게 들으세요. 뭐야? 그러면 내가 미안하잖아. 참고로 시은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근데 이제 마라톤도 뛰고 오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행위 안에 어떤 의미들이 부여되는지 궁금하기도 한 거죠. 최근에 저는 스레드라고 하는 인스타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계열이죠. 그에 들어가서 글을 한 3개 정도만 올려봤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스레드가 조금 불편했어요. 어떤 게 불편했냐면 일종의 스레드 문화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일종의 사람들을 서로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곳이기도 해요. 공감받는 곳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날선 비판과 거침없는, 그래서 막 상처받아갖고 스레드를 떠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막 거침없이 댓글로 공격이 난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정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더라고. 근데 가만히 스레드에 올라오는 이제 글들을 보면은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보면 교회에 대한 상처, 목사에 대한 상처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에 어떤 절대자인 신이 준 상처들을 막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 여기에 이제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댓글로 막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교회 욕하기도 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을 욕하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매너 있게 또 따뜻한 얘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게 마음이 좀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지, 얼마든지 그렇게 오죽 얘기할 데가 없으면 교회가 그런 얘기를 못 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여기다 그런 글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그 스레드에 올라온 그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뭐가 기억이 됐을까? 무엇이 기억됐을까? 그들의 삶을 살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들의 삶에 그렇게 기억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이 상처로 기억이 됐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기억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삶에 쉽게 말하면은 무엇을 기억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종의 이건 해석입니다. 기억이 되느냐, 수동적 입장으로 뭔가 나에게 기억되는 것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 똑같은 고통을 받는 상황, 똑같이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해석을 통해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과 또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아주 빛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사에 부정적이고 날 서 있는 누군가는 인생이 늘 부정과 실패로 얼룩져 있겠죠. 감사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원망을 쏟아낼 이야기들로 가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뭘 기억하는 줄 아세요?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더라는 거죠.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시심 20대 여러분들의 여름은 어땠습니까? 지난 여름은 그냥 잔뜩 덥기만 하고 고생만 한 여름이었나요? 아니면 그 여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일종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해석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사고방식 중에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고방식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기억되어지는 것처럼 그냥 해석되어지지 않은 채 그 환경이 그대로 기억되어져서 온갖 부정과 불평과 불만으로만 가득 찬 하나의 사고방식.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해 보면서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삶을 좀 해석해 볼 줄 아는 사고방식.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사고방식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요? 기독교인들은 조금은 더 너그럽고 삶을 보다 깊게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좋은 해석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은 더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힘에 있다라는 거죠. 뭘 기억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따뜻하게. 당신은 올 여름을 지나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시작. 그냥 허허대고 인사하시는데. 아니 약간 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많이 자빠 주무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던져겠어요. 봐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 9장은 원래 8장과 9장에 같이 갑니다. 느헤미야 8, 9장에는요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카테고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부흥. 봐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다시 귀환하는 과정에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망한 거야.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했지만 바벨론에서 남유다도 망하고 심지어는 이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왕을 포로로 끌려갈 때는 낚싯바늘로 코에 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게끔 했어요. 처참했어요. 나라 전체가 치욕을 당했고 정말로 굉장한 수치를 입었다고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만에 귀환했고, 귀환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바벨론에 있는 커다란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이 초라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이들의 나라가 멸망했을 때는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 중에 누가 더 센 거야? 바벨론의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회의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가? 일종의. 그리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신전이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신전을 바라봤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엄청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모여주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 이 거대한 시심을 삼성에 빗대봐 얼마나 초라할까. 뭐야 왜 그렇게까지 웃는다고? 하면서 돼지 웃음소리를 웃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나름대로 이 세상 가운데 또 세계적으로 불려지는 나름대로 이런 트렌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을 비추어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느냐 이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는데도 바벨론,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도 조금 더 형편없는 그냥 초라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만 지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성전 짓는 이야기야. 성벽을 지어요. 성전만 지어놓고 보니까는 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보호해줄 벽이 다 허물어진 거야. 느헤미야는 그걸 붙잡고서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여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보면 본문 안에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리더십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전 건축과 함께 성벽까지 딱 건축해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 성전과 성벽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이 귀환 공동체의 일종의 정체성을 상징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중요한 정체성,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었고 성벽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걸 딱 건축한 거예요. 자, 외적인 건축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신들의 외적인 일종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부여할 만한 것들이 다 완성되어졌다고.
그리고 나서 8장에서부터 9장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내면 안에 있는 이들의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8, 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회복하는 줄 아세요? 수문학 감정으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티슬리월이라고 하는데 7월 달, 그러니까는 7번째 달 첫날에 사람들을 다 문이라고 불려지는 수문학 강정으로 글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학사 에스라가 토라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낭독을 해요. 언제부터?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읽었다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낭독한 거야. 이 낭독할 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다 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읽으면서 감동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과정에서.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 눈물을 흘렸다는 측면만 보지 말고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면서 내가 누구이구나, 어떤 존재이구나, 나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어떤 역사 속에서 나 지금 여기쯤에 있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이 포로로 귀환한 이 공동체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삶이 재정의되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게 느헤미야 8장과 9장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쉽게 말하면 수문학 광장에서 모였던 티슬리월 7번째 달 초막절이라 그래요. 나팔절.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1년 중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절기를 약 22일 동안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모임을 해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늘 읽었던 9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들이 설교 비슷하게 강연을 해요. 연설을 해요. 레위 사람들이. 연설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설의 내용이 이래요. 우리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선언해요. 이 9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선언하는 과정 가운데 뭐냐면은 1월 성신을 만드신 분,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달과 해와 나름대로 이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찬양의 포문을 열어요.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있는 고대사에서는 달과 별과 해들이 곧 그들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신앙 고백 안에 회복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들의 신앙의 내용 안에는 달과 별과 해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이들 안에 정체성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그들의 정체성이 부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9장의 내용들이 쭉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이 연설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끄집어내요. 오늘 다 얘기하면 오늘 자빠져 할 것 같아서 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분을 부르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고, 이거를 뭐 하는 줄 아세요? 회고합니다. 기억해내요. 회상한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어떤 사람의 기억은 부정적이고 아프고 힘든 것만 기억한다면 어떤 사람들의 기억은 그 기억 속에서 뭘 발견하면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발견해요. 특히 9장 안에 나타나는 이때 이 사람들이 기억해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요,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의 고된 노역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챙겨주신 하나님, 돌봐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뭐예요? 의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여기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몇 구절만 좀 살펴볼 텐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몇 구절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12절부터 한 1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자, 함께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13절 시작. 몸소 시내산에서 내려오시며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윤례와 계명을 주신 하나님. 14절,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15절, 이거 되게 따뜻하게 썼어. 이거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할 때 부정적인 역사들은 빼서 지워버리고 싶잖아. 수치의 역사들은 빼서 지워버리고 싶잖아. 근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시에 이거를 같이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다음 읽어볼까요? 16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7절,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목이 뻣뻣해서 굳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요. 근데 거기에 또 반복되는 리사이클이 하나면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거예요. 17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주님은 이게 안 보이는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끌고 와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처지에 있는 형편까지. 이 이야기들을 이들이 회고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리사이클이 뭐냐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반역하고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들의 실패 이야기. 근데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건 뭐예요? 끝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서는 연설했던 내용의 회상했던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몇 개 더 좀 찾아볼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에요. 따뜻한 몇 구절들을 보면 19절 먼저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 이 앞에 있는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거 알죠? 우상 숭배했던 이야기 막 언급한 다음에 그런 대도예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몇 절일까요? 26, 27절 한번 볼까요? 26,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까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7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내어 맡기시어 그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기 합니다. 저는 이런 글자 크게 보여요.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또 볼까요?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회고할 때 이렇게 기억했다고요. 한쪽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손 내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걷어차버리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말 안 듣는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들의 삶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는 38절이 이래요.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이 회상이에요. 전 9장 전체를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9장의 전체 내용이 이런 흐름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과 우리가 지금 포로를 끌려온 이 시기에 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얼마나 고집센 백성이었는지를 회상하고 기억해 본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본 뒤에 라고 하면서 오늘 9장의 본문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본다는 것이, 회고해 보고 회상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실체,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느헤미야 9장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회고해보는 과정에서 그들이 기억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재확인했어요.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도 재건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또 하나, 그것을 과정에서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회개가 시작됐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형편에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이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이방 여인들과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느헤미야는 그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회개를 하게 돼요. 그 회개를 함과 동시에 뭐예요? 새롭게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안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 기도는 방금 느헤미야 9장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레위 사람들의 기도는 혼자서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드린 기도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이들의 공동체, 너희들이 어떤 백성이야, 어떤 민족이야 라는 것을 정의 내려주는 이 공동체적인 정체성이 여기 확립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당장 그들이 직면했던 포로를 귀환한 이 공동체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게 된 거죠. 그게 느헤미야 9장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이들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라고 하는 그들의 공동체성을 정립했다 그랬잖아요. 신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70년 만에 귀환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뭐예요? 70년 동안에는 그곳에서 포로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말이 포로지 거기서 그들은 정착했고 집을 짓고 나름대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며 살았어요. 그 중에서는 사업을 번창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느헤미야처럼 왕의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었다고요. 일종의 그들의 삶을 다 거기서 영위한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70년이니까. 그럼 2세대들은 뭘 할까요? 언어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돌아와서 돌아온 귀환한 포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8장에서 듣고 있을 때 제사장들, 학사 에스라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내잖아요. 근데 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언어를 잃어버리니까 옆에서 레위 사람들이 그거를 아람어로 번역해 주기도 합니다. 해설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일종의 뭡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자신들의 정체성을 뭐 했을까?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를 살펴보면 또 뭐예요? 그 안에는 실패 역사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넘어졌던 삶의 이 역사들.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청년들의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내는 일상에 제가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미 부여가 되어지지 않는, 나름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끌려간 이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희미해지고
별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오늘 또 주일입니다. 저는 오면서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걸어오다가 어떻게 교회는 오실만 하세요? 그때 가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여기 왔어요. 여기 온 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해석할 만한 어떤 힘이 되냐 이거예요. 그 의미를 아무것도 부여받지 못하고 돌아가서 한 주, 두 주, 3주 거의 한 달 정도를 주일날 시심에 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아무 의미도 내 삶에 아무 해석도 부여받지 못한 채,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무것도 해석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럼 반대로 합니다. 그 해석도 받지 못한 채 한 달을 꾸준히 나왔어. 그 박수 쳐줘야 될 일 아닙니까? 얼마나 예뻐요. 저는 그랬어요. 그걸 고민하면서 온 것도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겠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되게 나 교회 가는 게 의미가 있고 이게 너무 즐겁고 단순히 그냥 사람들 만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에 내 꿈꾸는 내 비전과 여러분들의 젊음을 갖고 나가는 것에 큰 힘이 돼, 위로가 돼, 격려가 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역사가 돼. 좋아.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오는 것마다 너무 좋겠죠. 근데 또 다른 한쪽에 그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요. 한편으로는 흔히 말하는 세속적 가치관에 불려지는 나름대로 세상에 추구하는 또는 경쟁하는 나름대로의 이 사회 속에서 막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막 내 인생에 나를 브랜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여되어지는 영적인 의미를 여전히 희미하게 선명하게 붙잡지 못하고 찾지 못한 데 흔들리는 청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들이.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붙잡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반주 좀 도와줄래요? 어떻게 바닥에 그렇게 앉아있니, 솔리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으로 아까 그걸로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제부터만 잘 들으면 돼. 느헤미야 9장은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9장 안에서 이게 진짜 크게 보였어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 연약한 나.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를까 봐 물 주시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배고플까 봐 밥 주시고 심지어 뒤에 보면은 그들이 시계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21절 같은 데 보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래요. 얼마나 자세히 써 있는 줄 알아요. 여기 그들이 아쉬운 것 하나 없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지도 않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한 이 백성들은 뭐 했어요? 맨날 하는 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배신의 역사였다고요. 그게 그들의 역사였고 그 역사가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결국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땅만 바라보면서 한숨 내쉬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인생의 깊은 어떤 시점에 던질 수 있는 한탄과 원망만 쏟아내는 한 초라한 인생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 주일날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이 의미를 찾고 싶어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9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들을 회고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이들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우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나를 위해 신실하게 일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보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일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보는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은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우리가 지난 여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라는 깊은 회고와 함께 그 뜨거운 여름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기억해보는 날이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 내 한편으로는 부족했고 연약했던 삶,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날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기억해보고 회상해보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같이 함께 이게 내 존재구나 라고 내 실체를 거기서 비춰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의 내리는 세상의 판단이 곧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나의 정체성이고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라고요. 어떻게 사셨어요? 난 그게 좋은 거야. 이거 들으려고 온 거예요. 이거 들으려고. 그게 어느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람이 사랑을 기억함으로, 사랑받았다는 기억을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요.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받은 경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고히 세웁니다. 나의 가치, 나의 존재를 의미 있게 여기기 시작한다고요. 사랑받은 아이가. 우리 시소가 태어났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태어난 이 딸들을 보면서 막 아빠는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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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를 듣고 받는 이 아이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길까요? 가치 있게 여기겠죠. 내 존재를 의미 있게 여기겠죠. 근데 어느 순간 청년이 되어진 여러분들을 학력과 스펙과 외모와 나름대로 가진 것으로 줄 세우게 하면서 너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너는 탈락 이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마치 그게 진짜 나인 줄 알면서 살더라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고요. 이게 38절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줘봐. 그들이 돌이켜본 뒤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갔다고요.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뭐예요? 오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억해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는 존재구나. 옆에 있는 사람 너네구나.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의 찌질해 보이는 나름대로 초라한 성전 앞에서 대충 그래도 나름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했지만 바벨론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름대로 이 성벽 앞에선 그들의 정체성이 여기에서 굉장한 자존감으로 확 살아나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의 정체성이 정이 내려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요. 너무 쫄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거 좀 안 된다고 해서 자빠져가지고 막 한숨 쉬면서 죽을 것처럼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살지 마시고. 아니라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고하면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회고하고 기억할 때 여러분들, 귀한 젊은 청년 꼭 들으세요.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 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반복했던 사람이었다고요.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38절까지 9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돌아보다 보면 3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런 실패를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3번 정도 반복해서 나타나요. 이거를 그들이 회상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실패가 여러분들을 정의 내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알아? 기쁨아, 다시 일어설 힘이 거기서 생겨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거든.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그잖아. 알잖아. 우리는 동남이랑 산에 올라가서 펑펑 울면서 남자 둘이서 막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나를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을 길게 펼쳐서 끌고 가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여러분 적으세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아멘. 저는 청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신다고요. 아멘. 3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게 해요. 사랑은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아멘. 내 삶의 이유를 제공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가슴 뛰면서 그것 때문에 살지라는 걸 발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발견하고 나니까 이 말씀을 듣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그게 우리였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었죠. 그게 내 정체성이고 그래서 내가 일어설 수 있죠 라고 한 이 백성들이 뭘 한 줄 아세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38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글로 줬고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뭐 했다? 서명하였다 그래요. 이거는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과 그 뜻대로 힘있게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요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 다음 뭘로 나가게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내 젊음을 뜯어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비전과 그 힘 있는 삶을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개인적 탐구와 최근에 나오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불려지는 자기 개발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절대 거기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게 곧 너의 정체성이라고. 하람이가 자기를 겁나 의동해서 하람이로 바꿔갖고 브랜딩 해가지고 막 아티스트 좋은데, 이 아티스트는, 하람이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 갈등을 우리는 20대 치열하게 살아왔잖아. 뒤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니? 아티스트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람이나 이름을 내걸고 막, 난 아직도 하람이 편해. 근데 어떤 사람들 얘가 이름이 두 개예요. 의동이라고 불러. 얼마나 촌스러워. 미안해. 귀여워. 그래, 귀엽다는 걸로 바꿉시다. 가끔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해서 이런 실수를 해.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귀엽다고 바꿉시다. 근데 자기 이름을 하람이라고 이렇게 브랜딩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브랜딩해서 아티스트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그 하람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널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나이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딱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야. 여기에 회복이 있고 다시 일어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게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목적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 저는 젊은 여러분들이 훈련했으면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안 끝났어요. 말씀 덮지 마. 하나 남았어. 1절 띄워줘 보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 9장에는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포로로 끌려가 무너져버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렸던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의 너 누구야? 너희들은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선명한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 장이 느헤미야 8장 9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9장 아까 끝에 절은 그들이 이것을 돌이켜본 뒤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까지 체결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잖아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튀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구절이 요거예요. 그 달 24일, 티슬리월이라고 불려주는 이스라엘 7번째 달 24일이래.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티슬리월 7번째 달 1일부터 22일까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초막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다 몰려있어. 그러니까 22일 동안 영적 축제가 일어난 거야. 물론 말하자면 영적 사경회, 영적 부흥회, 뭐 수련회 이런 것들이 22일 동안 터뜨려진 거야. 그러니까 이 집회가 일어나는 동안에 그들은 뭐예요? 8장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그 일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오까지 5시간에서 7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울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장면들, 이게 영적 절기인 그 달 22일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24일, 이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질문, 24일
그 달 24일이라고 불려지는 7번째 달 24일은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일 것 같아? 도대체 이 날은 무슨 날인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레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회고했겠냐 이거예요. 저 날은 무슨 날일까? 무슨 날일 것 같아요? 무슨 날일 것 같아요, 예린아? 모르겠지. 아무 날도 아니에요. 웃으시는데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 절기가 다 끝나고 나서도 그들은 이 영혼이 남겨지지 않았다고. 계속 이게 머물고 있던 거야. 그래서 굳이 주일이 아닌데도, 굳이 집회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굳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 아닌데도 그들은 저 시간을 떼서 모여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들기를 사모했어요.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할 때 봐봐, 지금 그냥 대충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데 아무 감동이 없다고요. 그게 내 삶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여기 어떤 누군가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펴서 내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있다고요. 제가 아까 찾아왔던 그 한 청년을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까 말까 고민했지만 여기 왔던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그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에게는 그 달 24일이 그날이야. 안 가도 되는 날인데 굳이 내가 한 발자국 더 움직여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던 날.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옷 입기 위해서, 무너진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24일이라 불려지는 아무것도 아닌 날 같은 내 삶의 하루를 더 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좀 애써 오시면 어떨까? 그럼 어떨까? 아니 보니까 러닝 열심히 하시고 다들 나름대로 즐기는 생활들 많으시는 것 같은데, 좋은 내 삶을 떼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월요일날 큐티 모입시다 해서 다 오시고, 나름대로 그거 외에도 따로 우리 모여봅시다 하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사랑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해보고 배워보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그랬고 나구나. 이 세상은 나에게 딱지를 붙이고 딱지를 떼고 그걸로 줄 세우게 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인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하시는 나, 그게 나구나. 그거를 24일이라고 불려지는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날, 조금 더 하나님께 파고들었던 그날 좀 만나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1부 때 이 설교 똑같이 했는데 되게 오글거린 내용이지만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여기다 대입시키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을 회고했어요. 하나님을 기억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냈을 때 자신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들이 더 크게 본 건 뭐였어요? 뭘 크게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기억했다고요. 그래서 부여받는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의 전체성이 여기에 건강하게 회복되어졌다고요. 아빠 된 내 마음으로 나는 우리 딸 시소가 20대를 지나는 어느 시점에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 저는 얘네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이야, 악이 너를 둘러싸도 괜찮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저는 얘네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내가 뭐 했는지 아니? 밤 10시 반에 1부 때 이 설교 했더니 경악을 하더라고. 다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저를. 뭐 했는지 아세요? 집에 전화를 했어요. 덕환이하고 함께 교제하다가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아, 안 되겠어. 목사님은 피라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무 즉흥적이야. 즉흥적으로 전화해서, 우리 아내 완전 제이거든요. 여보, 시훈이 자? 안 잔대요. 옷 좀 입혀놔. 왜요? 그랬더니 자전거 타러 나갈 거야. 밤 10시 반에 요새 막 이러는데, 그게 여러분들 알아요. 이제 재원아 이러고 있지, 나중에 아기를 낳아보면 얼마나 저 남자가 미쳤구나, 저 목사님이 정신 나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애들은 막, 우리 아이들을 7시부터 막 재우려고 해요. 앉아면 마취종으로 싸서라도 막 재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자 막 이러면서 애들을 재워요. 왠 줄 알아? 그래야 엄마의 자유시간이 생기거든. 근데 나는 그걸 굳이 가서 막 깨워가지고, 아니야 놀아야지 하면서
뭘 하고 싶었냐면 이 아이와 함께 그 밤에 즉흥적으로 던져지는 모험과 탐험과 즐거운 이야기를 갑자기 만들어주고 싶은 게 꽂힌 거야. 설교 준비하다가 하여튼간 짜증나는 피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 어릴 적 나의 기억에는 어떤 라면이 가장 맛있었냐면 밤에 다 자고 있는데 아빠가 나를 깨워. 지훈아 라면 먹자. 그때 먹는 라면은 얼마나 맛있었는 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라면을 특별히 잘 끓여서가 아니야. 나만 특별하게 불러내가지고 우리 두 동생 다 자빠져 자게 만들고 나만 특별하게 불러내고 라면 끓여서 둘이 먹었던 그 라면 한 그릇이 너무 맛있다고요. 라면이 맛있어서일까? 나는 거기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온이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정신 나갔지.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밤에 10시 반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자고 했더니 소윤이도 따라 나오고 아내도 따라 나와서 우리 네 가족이 다 나갔습니다. 같이 자전거를 탔어요. 시윤이 5바퀴 돌려주고 소윤이 5바퀴 돌려주고 10바퀴 자전거를 막 아파트를 계속 돌았죠. 그러면서 뭐 했는 줄 알아? 시윤아 행복해? 아빠는 널 사랑한다. 아빠 안 사랑해 막 강요하고. 뭘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중에 컸을 때 아빠랑 함께 탔던, 엄마는 맨날 자라고 하는데 그걸 깨고 그 일상적인 내 삶을 깨고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면서 자전거를 태워. 오늘 또 이따 자전거 100바퀴 태워달라 그래 쟤네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삶, 절망과 비참함과 나름대로 줄 세우기 당하는, 절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데,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데, 그렇게 무너버린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왜곡했을 때에 저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다고. 그게 뭘까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우리 서로 따뜻하게 인사해 줄까요? 주먹 인사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